저희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아팠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미국에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떡하죠? 이 가난을 되게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의 시스템이 이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관점들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가난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저희가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선단체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듯이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단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왜 없었는지는 로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난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로마인 중에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것 하나라도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저희는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에 돈을 주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도 하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난은 신의 뜻이거나 어리석음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조금 비슷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건 이렇게 역사학자가 기록해요. 가난하다는 사실보다 더 나쁜 것은 가난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어리석은 인간, 아니면 아유,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신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당시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였겠죠.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살 음식이 있을까? 내가 내일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였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나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안을 해결할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 가난을,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결할 돈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쉬운 해결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저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건 뭐예요? 그 정도면 저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걱정들을 하는 걸 보면 내가 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경제적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또 내가 좋은 직장으로 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부분 돈에 대한 많은 염려,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트를 내고 차 할부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데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희가 한번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예수님의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저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이에요. 저 한 절, 여러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9페이지에 있어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위로가 됩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저희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이에요.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무엇을 마시고 입고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한 저희한테도 염려가 많은데 당시에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그리고 우리 실생활의 문제인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럼 저희가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정말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또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경멸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다른 건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해서 돈 자체를 되게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럽다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막 아버지께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면 저희가 알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염려가 없는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24절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문제를, 걱정을 덜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삶에 염려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것이 전혀 해결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돈을 따라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면서 난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봐야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거기 예외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염려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부터 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기본적인 집이나 돈이나 먹는 것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음식과 옷과 마실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 왜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염려할 수 없냐라는 거죠. 렌트값은 올라가고 음식값은 올라가고, 그렇죠? 장을 보면 지난달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마태복음 보다 보면 다 앞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26절이에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무슨 일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들이 이렇게 은행에 자기들 먹을 것을 저축해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새들을 먹이는데 뭐라고 비교하는 거죠? 야, 그런 새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너희들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저희가 주기도문 6장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먹이면서 자기 자식은 먹이지 않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이 없어서 죽게 가만히 두시겠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아버지 되심을 알면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28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저희가 여기 들에 나가보고 산에 가보면 꽃이 막 열심히 농사 짓고 합니까? 꽃이 막 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 꽃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물을 막 길어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 꽃에게 물을 주시고 또 해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들에 있는 꽃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별로 안 와닿으시는 얼굴이네요. 3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희가 옛날에 한국집에 가면 저 할머니 댁이 되게 시골이었는데 할머니 댁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산에 가서 나무를 패고 요리하기 위해서, 밥 짓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켜죠. 로마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에 나가서 꽃과 풀과 이런 것들을 패와서 그 자기의 그 주방에 있는 아궁이에 넣고 음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궁이에 끝날 풀과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쁘게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아끼시고 채우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과연 정말 이런 아버지이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지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21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저에게 아버님, 말은 잘하지 못해요. 근데 아버님, 저에게 내일 음식은 주실 거죠? 저에게 입을 옷은 주실 거죠? 제가 내일 잘 수 있게 방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매일매일 물어본다면 아버지 된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말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서 잘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너희들에게 적당한 옷과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집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율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몇 번 설명했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계속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단어는 사실 시간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찌르시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제 키가 작은 편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제 키가 커질까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제가 제 인생이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계속 볼까요? 한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사실 저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게 단순히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로 하시냐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내일 일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 누가 길게 할 수 있으세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알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한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별로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대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네 때가 됐다 이제 와라라고 하시면 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로 두려워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의 또 삶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삶의 염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까지 하면 염려 안 하겠는데 뒤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삶의 기본적인 염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보다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염려인지는 저희가 33절에 나왔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염려는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염려 갖고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지를 염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본인 이런 음식과 옷과 또 이런 집과 차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염려와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가 한번 좋은 음식을 먹어보았느냐 좋은 차를 한번 타보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옷이 몸보다 귀하지 않고 음식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좋은 차, 좋은 집을 고르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당시 로마인들도 먹고 마시는 거 좋아했죠. 토하면서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옆에 토하는 그릇을 갖다 놓고 만찬하면서 밤새 내내 맛있는 거 먹어보고 토하고 또 맛있는 거 먹어보고 토하가라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참 남아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맛있는 것을 마실 수 있을까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염려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은 여기서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이쁜 옷을 골라볼까, 그렇죠? 맛있는 것을 먹어볼까, 이런 것들에 시간을 참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먹고 마시고 이쁜 것을 사고 이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와 돈과 이런 것들에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항상 어때요? 우리 항상 싸고 좋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쁘고 좋은 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반대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아껴볼까, 어떻게 하면 싸고 저렴하게 사볼까 고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뭡니까?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고민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고민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나의 앞날에 대한 미래와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불안 가운데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말씀한 것처럼 이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6장 7절에서 봤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게 계속 자기 신에게 기도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과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이런 것들 위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 응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고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 절대 주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좋은 것을 사볼까,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볼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두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더 불릴까,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음식보다 목숨이 귀하다고 계속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 또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어떤 좋은 곳을 살까 고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죠. 염려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8장 보여주십시오. 8장 26절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막 예수님께 깨우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놓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우리 목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났다 이제 와라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 걷다가 두려워서 빠졌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별로 두려워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잘 조율되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별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16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오병이어를 겪고 나서 나중에 또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제자들이 의심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야, 너네가 지금 떡이 없어 또 의심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염려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때 자동적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 염려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 투자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저희는 저 13절 말씀을 떡 떼어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염려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고 그런 염려를 좀 기도로 여러분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365일 7일 일해야지 먹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쉼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저희들의 저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계명을 하나 주세요. 그것은 제가 누구에게 돈을 꿔주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사람의 빚을 아예 면제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꿔주셨는데 7년 뒤에 제가 얼마나 갚든 안 갚았든 그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30년 모기지하고 5년 착각 갚고 막 이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볼까요?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어오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다 부자가 될 거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부자가 되고 싶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날 채워주실까?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신명기 똑같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7년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면제해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문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실천도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제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증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신앙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걱정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어려운 것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아시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 어려움을 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정말로 살아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염려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